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이 대목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미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인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하는 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기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인 이상 그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스타일대로 쫓아가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열심히 할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열심히 할 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세밀하게 할 것. 또 뭐 있습니까? 중언부언 할 것.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한국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말씀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되어서 열심히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세밀하게 요구하라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한 말이라서 그것들을 몇 가지로 더 쪼개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여기 19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맨 처음 우리가 놀라는 하나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리고도 철저하게 영적인 것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돈을 잘 벌게 해달라든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얼굴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잘 먹고 잘 살자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비난하는 것도 많이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그렇지 2년 전에만 만났으면 서로 납불치고 헤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마땅히 지적받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느 것도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그리고 세밀합니다. 세밀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세밀하게 기도하는 건 구구절절히 낱낱이 구하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세밀하시며 자상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간섭하시는가와 대응하는 입장에서의 세밀이지 벤스 280D를 주십시오. 이거에 세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갖고 세밀하다 그래요. 남양에 방 6개에 화장실 2개 달린 럭키모노리움 깔린 동산이 보이는 아파트 이런 걸 세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밀하죠. 기도라 그러지 않고 햇소리라 그래요. 성경이 세밀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요구하는 대상, 네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분이 도대체 어느 만큼 너를 향하여 깊은 애정과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대강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뭐 하나님이 해주셔야 뭐 얼마나 해주실까 그런 기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세밀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욕심을 구체화하는 것을 세밀한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욕심의 정난화라 그러죠. 첫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말에 있어서 사람이 강조를 할 때는 어디에다 강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앞에 씁니까? 뒤에 씁니까? 앞에 쓰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맨 뒤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경을 읽을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앞에 있는 말이 언제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결론도 중요합니다. 사이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 사이에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앞에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뒤에 쓴 거는 중요하니까 뒤에 썼을 거고, 그 마음으로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앞에 썼겠어요? 그게 그 소린가요? 잘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놀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놀라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가지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놀랍죠? 너희가 열흘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위를 갖기를 바란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도대체가?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자존심이 무디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을 당할 일이 앞에 있는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열흘을 굶어도 괜찮은 위를 갖기를 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굶을 일이 자주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을 살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별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자신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 어려운 일을 안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셔야 돼요. 축복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상생활입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서나 요구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요. 부활 생명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만나지 못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생활, 이것이 모든 신자의 소망사항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역자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당한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몰핀을 놔달라 그래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목사님께서 대신 좀 갔다 와 달라고 그렇게 자꾸만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건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훈련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싸움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용병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연고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하고 정기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낸 돈으로 사온 사람들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낸 돈으로 사온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조광래가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그건 연대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차범근은 고대 출신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고대생도 아니고 연대생도 사실은 아니에요. 돈 받고 와서 뛰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됐던 학생들은 뭐 했어요? 스탠드에 앉아서 아각 고함만 질렀죠. 축구를 했는데 어디가 아파요? 축구를 했는데 목이 아파요. 농구를 했는데 어디가 아파요? 히프가 아파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이런 일이 교회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교역자 손으로 넘어가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신자들은 뒤로 도망갑니다. 기껏 교역자가 가서 해줘야 하는 일은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그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로하고 무마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살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정당히 하려고 그러는 목사인 줄 아십니까?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필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가 절대 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신 살아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서 부추길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같이 걸어줄 수까지 있습니다.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빚으시고 고쳐내어 그들을 완성해야지, 그들을 구경꾼으로 앉혀놓고 사도 바울을 대신 뛰게 해서 에베소 교회 대표 사도 바울의 금메달로 그들에게 영광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용병이 아닙니다. 돈 받고 띄워주는 대리 전투자가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능능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그들 자신이 부닥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드디어 극복하여 그들이 정상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것을 감수할 힘을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루는 줄 아는 눈을 갖게 함으로써 인내케 하는 신앙, 능력으로 강건케 된 속 사람이 소유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성경은 어디나 그런 얘기들의 연속입니다. 어느 사회에 어떤 영웅이 태어나도,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나고 엘리야가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도 뜻밖에도 그들로 외치게 하지 그들을, 이쪽 백성을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지 않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불러내고 엘리야를 불러내고 다니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뒤집어 놓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일꾼을 부를 때도 그를 항복시켜서야 쓰십니다. 그가 자원해서 하겠다 그럴 때까지는 강요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듣고 깨우쳐 항복하기까지 가서 일부러 붙잡아 땅에 그 손으로 직접 꿇어 엎드리게 하는 강권적인 일로서는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복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지 않습니다.
대신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보십시오.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덩어리가. 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고 해서 초대교회를 사도 바울이 대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수준이 초대교회 수준도 아닙니다. 그가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히기도 하고 떠들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 그를 일으킨 하나님이 그의 음성과 글들을 통해서 결국 항복시킬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복시켜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편안하기 때문에 흘려진 꿀물 따라 쫓아온 아기곰이 되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요구들을 넘어난 시선과 수준으로 이걸 딛고 일어나 오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수준이 얕으면 얕을수록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일에 대해서 일 자체를 바꿔달라는 기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 멀어지죠?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만큼 들어주신다 그랬죠? 믿고 나서 3년 동안 들어주십니다. 또 3년이 넘었어도 수준이 아직 그 수준일 때 들어주십니다. 믿은 지 10년 됐지만 믿은 지 6개월의 수준에서 아직도 진전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보세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데 도무지 도움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우성을 멈추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데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떤 특정 집단과 부닥치는 설명을 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집단과 그 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보다 더 잘 나타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사람도 저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가는 어린이들의 기쁜 표정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풍 갈 때 생각나세요? 1년에 2번 먹는 서울 사이다, 미숫국, 그리고 그 전날 싸놓은 김밥. 그거 가서 다 먹고 오면 안 되는 거죠. 남겨와야 돼요. 집에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걸 어떻게 다 먹고 와요. 사이다를 다 먹고 병 버리는 사람은 그건 매국노예요. 수돗물을 넣고 몇 번 울고 먹죠. 그런 수준의 신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곁가지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통과하는 법입니다. 그걸 통과하는 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드셔서도 소풍 갈 때 그래요? 소풍 가는 것이 지금도 마음이 설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슴 설렜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인생을 안 살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소풍 가서 김밥 먹는 것까지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그것보다 훨씬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을 맛본 다음에는 그 전에 맛본 즐거움들이 즐거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킬 수 없는 것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강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즐겨 여러분에게 암송시켜드린 것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그 말씀같이 인생의 자기 욕심과 자기 존재와 명예와 안위를 극복해버린 그 선언을 하는 자리까지 가는 통쾌한 인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 남을 넘어뜨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강해진 속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라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소유해야 되고 훈련돼야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신자가 불신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들고 나가서 다르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힘을 믿고 돈 벌었더니 1억 벌고 우린 기도했더니 10억 생겼다. 이걸로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없는 의의가 있고, 그들에게 없는 선이 있고, 그들에게 없는 양보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뺏길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영계에 속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약속들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된 표요, 신자의 신자된 표인 것입니다. 학력고사를 앞두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굳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언젠간 넘어서야 되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다른 자녀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며, 나의 인생도 다른 사람보다 지지 않는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아직은 그것밖에는 요구할 수 없거든. 예, 하십시오.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만족한 경지에 들어간 때입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내 손에 거머쥔 물질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바래지 않고 빼앗길 수 없고 영원토록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지혜를 꺼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꿰뚫어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해내기 위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마땅히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욕심내야 되는 경지입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우화가 있죠. 어머니를 따라서 조그만 어린애가 장보러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많이 사자 그 주인이 앞에 있는 뻗지를 가리키면서 내 양껏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가 손을 감추고 몸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마음껏 가져가려는데. 그래도 이러고만 있어. 어머니가 혹시 그러다 마음 변화 못해요, 주인 아줌마가. 야, 빨리 집어. 그런데도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 가게집 아줌마가 미안해서 말은 했는데 안 집고 어머니는 불안해하고 자기가 혹시 말을 했다가 안 해줄까 봐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얘 듬뿍 가져가려니까 하면서 줬습니다. 어머니가 받아갖고 왔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니? 엄마는 아줌마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세요? 꼬맹이가 두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거 뻗지 10개
아줌마가 집어주니까 2,000개.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 우리가 경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도도 못해요. 해보지도 못해요. 기도란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거기에 써야죠. 왜 이런 기도는 아무도 안 합니까?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하심과 그 신비스러움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무슨 기도만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더도 필요 없습니다. 280개만 부탁합니다.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기도가. 신자로서는 부끄러운 기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만 넘겨주신다면. 옛날 허장강 목사가 그러잖아요.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다이아가 문제야. 허장강 씨 동생이세요? 우린 결국 하나님과 그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이지 않다고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신자란 세상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수 없고 꺼내 보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확신들과 충만한 것들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흥분에 넘친 소유물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어디서 하죠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만 그래요? 동일한 수준에서 저는 이 곤핍한 육신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댕댕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독교를 증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영적인 걸로 증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 속에 있는 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나태와 안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을 꿰뚫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지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기독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 앞에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된 자랑을 마음껏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